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과 아뢰릴 것과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영감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이 행한 일이 진실로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려고.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라 했어요. 그래 놓고 얘기하죠. 하늘과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계신 곳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신다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왜 계속 성전 되어 가야 하냐면 그 피가 거하실 만한, 그 이름이 거하실 만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가지 아니하시지만 거하실 만한 성전이 안 되면 그는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이 아닌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제가 에스겔 본문을 번쩍 띄웠습니다. 왜 띄웠냐면 40장부터 44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얘기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성곽을 재고 그 안에 성소를 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요. 사실은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성전 얘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성소, 지금까지 섬겼던 성전에 불완전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새 성전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보이신 것이에요. 이 성전의 예표로 오신 분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새 성전이 필요하냐? 과거에 있었던 성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완전했던 이유가 오늘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성경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43장, 자, 7절입니다. 인자와 같으니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그가 보는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이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든 우리가 된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내 보좌의 초소. 보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다스리는 곳, 재판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내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그르시다라고 하는 판단. 하나님의 재판정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내 발을 두는 초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발을 두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휴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장실을 가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서 쉬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발과 관련된 얘기가 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좌정하시고 쉬시는, 고민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이 평안케 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잠시 있다 떠나시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성전이나 성소들이 왜 하나님을 보좌의 처소에 편히 쉬시는 그 자리에 영원히 거하실 자리에 계속 계시게 못했느냐?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부터 시작.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쉬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서 있어야 될 왕들이 음행을 했다고요. 마치 본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내 보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두고 다른 보좌, 그분의 쉼이 대상이 돼야 될 때 다른 것이 와서 쉬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에게 다른 존재를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입니다. 하나님의 문지방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 그런데 문지방에 겹쳐서 무슨 문지방이 있느냐? 다른 신의 문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설주 옆에 다른 문설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벽 하나 사이로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뒤는 왕들의 시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해왔던 왕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산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뛰고 장로들의 유전만 따라가냐? 왜 하루살이는 거르고 약대는 삼키냐?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따라가고 왜 전통으로 오는 거라고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든지 우상이 아니면 전래 내려오는 전통 아니면 사람이죠.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면 우상숭배했다. 아예 안 섬기면 사람을 의지했다. 이렇게 딱 걸리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같은 수준에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뭘 섬긴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게 사실은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갈라내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거할 수 없다가 9절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문지방에 하나님의 문설주에 교묘하게 겹쳐있는 이 부분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닌 상황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리가, 어쨌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 이렇게 동일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뒤에 가려져 있어서 이게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실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 성전을 내 아들을 통해서 아주 직접 보이겠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고치시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조항들을 제대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장로들의 유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결국 새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은 이것이 분별돼야 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새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성전에서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것 때문에 성전이 되어가자고 했는데 본문이 여기 있어서 오늘은 딱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전을 설명하는 걸 다 건너뛰고 이 본문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또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문지방과 문설주에 겹쳐 있었던 그 부분, 왕의 교훈과 그 시체와 음행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자,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으로 예수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성찬이요. 성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큐티 내용의 말씀을 나눴었죠. 결국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남겨둬야 될 문지방과 문설주냐, 내가 없애버려야 될 문지방과 문설주야는 뭐로 결정나느냐 하면 그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 목사는 치워져야 될 문지방과 문설주예요. 내 조상의 유전이, 과거의 율법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 당연히 치워져야 될 문지방, 치워져야 될 문설주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경력이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구원해낸 적이 없죠. 그러니 그것도 언젠간 치워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조건들이에요. 뭐만 남아야 되느냐?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만.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윤리든 어떤 도덕이든 어떤 교리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정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이외에는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이미 겹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될 수 있어요.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영원히 거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거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어쩔 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게 맞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조건, 떠나가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한테 제대로 보좌의 처소로, 발을 쉬시는 처소로, 영원히 거하실 만한 제대로 된 처소로 인정하시는 기준은 그 앞에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계명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아무리 임하여 계셔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은 거하시기 대단히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미워하는 존재가 다른 문지방으로 딱 있으니까요.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다른 문설주로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게 꼭 음행하는 것처럼, 꼭 조상의 시체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지요. 우리 감정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이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담대하죠. 아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뭐라고 시인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니 그분이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그분이 판단의 기본이고 근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세 가지 조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 이걸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결국 뭐냐면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 그 이외에는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려연의 고백처럼 아무리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잘 인도한 목사라도 예수 앞에서 사라져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 대단한 교회라도 예수 앞에서는 사라져야 되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내 행실과 간증도
예수 앞에서는 사라져야 되고, 내가 해왔던 수많은 수고와 열심과 그 작품들도 예수 앞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이룰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의 가치에 부합되게, 내 명예에 부합되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부합되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할 때도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에 불과해요. 셀장들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보조자에 불과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 각각이 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저는 저대로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죠.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뭐에 대한 자기 생각과 판단이 굳어서 그래요. 뭐 이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데 교묘하게 겹쳐 있는 내 마음속의 주인들을 분리해 내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회복할 텐데, 네 상관없이, 네가 행동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할 텐데 왜 회복하냐? 나는 너희와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어.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도 딱 이 주제랑 맡아서 저는 너무 오늘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만약에 내 중심에 딱 있다면 그 다른 문설주와 문지방을 좀 치워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치 예수께서 노끈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내 심령도 좀 그렇게 예수께서 좀 뒤집어 엎어서라도, 쫓아내셔서라도 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결단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판단, 경험, 생각, 우리들의 욕심,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다면 시체를 치워내듯이, 우상의 단들을 해결해내듯이 그렇게 해결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이 문지방처럼 문설주처럼 서 있는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계명 이외에 다른 기준과 다른 법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주의 뜻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인 줄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일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입이 짧고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되, 어쨌든 주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성전들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잘못된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 성전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